네, 교회 여러분 설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마다 4인 이하로 모이라는 규정 때문에 모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당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주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다.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은 기억들이 저에게도 생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복음의 내용에 좀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누가 누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물을 깁는데 다 버리고 쫓았다 이런 내용들보다도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19절 말씀하시되 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어떤 말씀, 어떤 전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추적해 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7절 말씀은 사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제 선포인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그 공생의 사역의 계시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지금의 이 시간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했고요.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이미 도달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시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다 복잡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인데, 이미 직면해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온 생애, 삶, 이전 시대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과 자질을 갖추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인 것이죠.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맞아달라는 요청,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해 살겠다고 하는 결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같이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생각할 문제들은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뭐 어떤 도움의 요청이나 뭐 회복, 치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이전의 나의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면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합당한 반응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지금도 회복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치유와 회복 뭐 이런 거 자꾸 이런 것으로 주제를 삼고 무슨 축복, 무슨 뭐 구원, 뭐 병고침 자꾸 이런 것으로 주제를 삼는데 물론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증거들로서 지금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구원받고 고침받고 이 땅에서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를 회복하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와 같은 상황들이 도래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직면한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은혜의 어떤 부스러기들, 그와 같은 은혜의 어떤 단편적인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고쳐주세요, 축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치유하세요 이런 얘기해서는 이게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는 회개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18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들을 쓰지만 이제 복음서에서 이 12사도들에 대해서 제자 사도와 같은 이제 칭호를 쓰게 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런 칭호가 나오지도 않고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제자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자녀로서 부름을 받을 때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동체는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뭐예요? 19절에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치유받는 거, 내가 형통케 되는 거 여기 자꾸 관심이 있어서 나 하나에 대한 관점에서만 자꾸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목적 그리고 결과 안에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순종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벳세다 그 가버나움 출신들 이런 분들을 부르시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과업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셨던 거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전통과 질서, 가르침에서 단절된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공동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도 제자들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내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우화적인 언어인데 많은 사냥꾼들을 불러 가지고 숨어 있죠. 포로들이 언덕과 바위 틈에 막 숨어 있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마치 사냥의 이미지로 포수가 다 잡아 가지고 낚아다가 가져오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 이렇게 데려와서 언약의 땅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구절을 딱 따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요런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 출애굽의 두 번째 버전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랍의 애굽 히랍의 포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살아가시던 시대의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현재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진정한 안식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는 자들로 너희들을 불렀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무엇을 요청하시는 건가? 이 시대를 조금 수정해서 이 시대에 뭔가 부정적인 것을 몇 가지를 고쳐서 뭐 이 시대에 유용한 어떤 가치들을 뭐 계승 발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가치가 목적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와 같은 소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출애굽을 해야 할 세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할 언약의 땅인지를 우리가 혼란하며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이 구분이 모호해지면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천국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목적 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가서 싸워서라도 피를 흘리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빼앗아서 차지해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출애굽해야 할 세상인 거죠.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방치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런 새 출애굽의 운동,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질서와 전통 아래 신음하는 그러한 튼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이 시대의 모든 악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의의 정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삶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일꾼들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부터죠. 우리의 삶의 터전부터 교회부터 다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는 그것이 아픔일 것인지 소망으로 다가올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부정하고 새로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부름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움켜쥔 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고 하는 말씀 안에서 저들이 얼마나 주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노력했던가 결단했던가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다시금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명절을 마치시고 이제 자칫 피곤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 주간 다시금 새날을 열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